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의 말씀을 함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에 앞서서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자,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망쳐 놓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지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비참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은 여전히 그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사실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언제든지 동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언제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생은 그것 자체가 지옥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로 망가진 자들의 전쟁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우리 누리몰 안에 먹을 것이 막 가득해요. 산의 진미가 막 가득합니다. 그런데 서로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먹여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곳이 진짜 천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서로를 착취하고 싸움으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보다 더 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생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와 영광과 성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동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오늘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네 힘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둘째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가운데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궁극적으로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그의 속내를 다 드러낸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태복음은 그거를 맨 마지막에 두면서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요, 공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시험에는 그 말이 없죠. 오늘 이 시험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다가왔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테니까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너는 그냥 쉽게 가지라는 그 유혹을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에서는 언제나 사단이 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다시 보시면 이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서로가 탐욕과 죄와 사망에 가득한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단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넘겨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향하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쌓습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여기 어김없이 용사가 등장하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용사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인 전쟁 영웅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생기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번영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갖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제국이 생기고 사람과 물자가 한 곳으로 초집중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생기고 착취와 군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는 언제나 사단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속의 가치에 편승하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하고 더를 외치면서 달려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그것을 추구할 때 세상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마귀는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없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3절은 6장 10절에서 15절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문맥이 주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자기들이 파지도 않았던 우물과 자기들이 심지도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사실은 종이었지만 너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선물에 취해서 선물 준 사람과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선물을 딱 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정성스레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누군가 줬는데 나는 상관없이 막 이 선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그 선물에 취한 삶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풍요는 언제나 인간을 영적인 무관심과 도덕적 부주의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풍요로운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아요. 모세는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집트의 종이었던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문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장 눈앞에서 자신들을 유혹하는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단에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대답하셨죠. 이거는 사단이 제시하시는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물러가라고 하면서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의 우상에 빠지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과 유혹에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이 제안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예수님께 지름길을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고다를 피해가라고, 골고다를 우회해서 십자가로 얻게 될 보상을 십자가 없이도 얻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유혹을 오늘 우리의 의지와 소망은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갈망과 소망은 대체 어디에 응답하고 있는가,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마귀는 이제 궁극적인 자신의 속내를 대놓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값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인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닿는 길이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닿는 길이 뒤집어졌다는 뜻인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뭐가 망쳐놨어요? 죄가 망쳐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먼 존재가 됐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그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셔야 했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야 모든 인간들이 저절로 닿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다스리고 더 많은 것을 성공한 인생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위가 아니라 아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만족과 유익은 우리의 삶을 결코 복되고 아름답고 만족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닿는 길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만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아주 신비롭고 이상한 아주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담대히 포기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영광과 승리를 내려놓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깨어짐도 패배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바로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으로 향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길과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 길은 전복되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아세요? 예수님 항상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시선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가면 언제든 예수님 거기 계세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낮은 곳으로 갈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편승할 때 너도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의 주인 될 수 있고 세상에서 그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낮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